우리의 육안이 있고요. 우리의 영한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영안으로 보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안으로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 세상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육체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의 눈으로 보는 것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육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치 그게 실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 철학에서 현상과 실제라는 게 있는데 현상은 눈에 보이는 것, 그러나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깊은 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실제를 추구하는 게 이제 철학의 추구인데 그런데 그것과 유사하게 그것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그게 정말 이게 진짜 같고 그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정말 그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세계가 실상이 아니고 그거는 참으로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육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참으로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야 이게 정말 이거구나. 그게 우리 마음에 깨달아져서 이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중심축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장차 하늘에서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이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고 소망하게 되고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계 그 모든 것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그게 실제 같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거기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의 차원이라 육의 차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영의 차원이고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육의 차원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을 그거를 전부로 여기고 좀 더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육체에 속한 것이다. 육체에 속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러니까 부한 자도 부한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오늘날 부자가 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영광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풀의 꽃과 같은 육체에 속해 있는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볼 거야.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로 알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열등감을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그런데 그것은 육체의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높아도 결국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이 지금은 아름답게 피어서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곧 바람이 불고 해가 나서 쪼이게 되면 곧 시들어서 없어지는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라지는 것, 그것은 없어지는 것. 영의 차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다스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목적이 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차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한 것, 눈에 보이는 부요한 것,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것,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가는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인생을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 즐거움에다가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게 되면 곧 그 모든 것들이 시들어지는 그날에 그것과 함께 슬퍼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그런 육체의 것에서 찾게 되면 곧 인생이 그것과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망을 육체에 두게 되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실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그것을 사라지게도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은 사라져도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가 육체를 따라서 알고 있는 내 인생이 좀 나아질 때는 마음이 편했다가 마음이 기뻤다가 좀 떨어지게 되면 내가 병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슬퍼지고 두려워지고 절망스럽게 되고 말하자면 우리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전에는 우리가 육체가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돈이 전부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만 이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것을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기에다 소망을 두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러저러하게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되면 내 인생이 초라해지게 되고, 그런데 인생을 거기에다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보여지는 것과 함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육체의 차원은 보이는 것이고 영의 차원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좋은 집 사고 좋은 가구 들이고 좋은 차 굴리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거 마음껏 가고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염려가 들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이 욕심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여러분 오늘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싸웁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아졌는데 인생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고 더 문제가 많고 더 가정 안에 갈등이 많고 자녀들은 더 고통 가운데 더 들어가고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행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인생이 붙들고 있으니까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를 누려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예를 누려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행하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인생은 점점 문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은 다른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의 차원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것을 붙들어야 하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마치 신구리를 쫓아서 행하는 것처럼 잠시 그거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막에서 오아시스처럼 보이지만 가서 보면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그것은 눈에 그렇게 보일 것뿐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영의 차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만족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은 병들고 이 사회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는 사실 돈이 없음이 아니고 정치를 달리 잘못하는 게 아니고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잘못된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한 어떤 정치가가 들어서도 아무리 야당이 들어서건 여당이 들어서건 진보가 들어서건 보수가 들어서건 누가 하더라도 사람 안에 근본적으로 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잘못된 삶의 추구가 있는 한은 이 세상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고 우리 영이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되면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삶의 전체도 제대로 질서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보배냐 질그릇이냐, 보배란 무엇이고 질그릇이란 무엇입니까? 보배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차원이고 질그릇은 보이는 육의 차원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질그릇입니다. 사실상 보배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밭에 감춘 보화처럼. 우리가 본래 질그릇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질그릇으로 살아왔습니다. 질그릇도 나름대로 빛깔이 다르고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질그릇은 굉장히 좋아 보이고 어떤 질그릇은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별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너무 값져 보입니다.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교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질그릇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그릇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육체도 병들고 정신적으로 심약하고 삶에 있어서 너무나 실패를 거듭하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이 좋든 안 좋든 멋지든 안 좋든 간에 그것은 보배가 아닙니다. 인생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보배가 되는 게 아니고 인생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폴레온이나 알렉스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질그릇입니다.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나 천민으로 살아도 그도 역시 질그릇이고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그것이 인생을 부욕해 만들어주고 인생을 대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러해 보이지만 그것이 육체라는 사실을 한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라는 사실, 인간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철학은 특별히 동양 종교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신이다. 인간 안에는 신성의 불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고 진흙이고 인간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신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착각이고 그것이야말로 미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그릇을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면서 내 질그릇이 어떤가? 네 질그릇이 어떤가? 나는 너보다 나은 질그릇이지. 너는 나보다 못하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자기를 높이지만 그러나 자기도 질그릇이고 상대방도 질그릇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대단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저 사람처럼 저렇게 부유하게 살고 싶어. 나도 좀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그러나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눈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은 부하나 가난하나 존귀하나 비천하나 할 것 없이 다 육체이고 다 썩어 없어질 그런 생명들이고 지나가는 것이고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보배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배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이 바로 영원한 보배로운 것이고요. 그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부한 것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어떠한 영광도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보배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우리가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나를 무엇으로 보느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육체로 보는 차원이 있고 영으로 보는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로 보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곳에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높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질그릇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그릇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럴듯한 질그릇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보배가 없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질그릇이지만 보배할 것이 없는 질그릇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그것은 보배합입니다. 보배합입니다. 나는 값싼 그냥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로 인하여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한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부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사 부자가 아니더라도 여전히 가난해도 내 안에 이미 보배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보배인 것이지 내가 믿고 나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고 내가 그분 안에서 얻은 그 생명이 보배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는 왜 인생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보잘것없이 살아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내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게 되면 내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닌데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육체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어두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엄청난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치 그것을 그냥 더 묻어두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돈을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고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죠. 우리가 그것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야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인생의 초점을 보배에다 두지 아니하고 질그릇에 두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거꾸로 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보배와 질그릇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보배의 차원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질그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부가 목적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보배가 있는데 보배를 잃어버리고 보배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질그릇에 인생을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그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보배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보배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질그릇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의 질그릇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탓하고 뭔가 자신을 좀 더 그런 면에서 더 아름답게, 더 좋게, 더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정작 우리 마음 안에 병들어가고 있는 영의 형편, 점점 마음은 가난해지는데 점점 마음의 영적인 형편은 가난하고 병들고 눈멀고 문제로 가득 차는데, 라우디게 교회처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좋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 굴리고 있고 아이들은 더 높은 그런 대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데 영혼은 형편없이 저 밑바닥에 떨어지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배가. 이번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이게 우선순위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가치관이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뭐 돈 그 자체, 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지만 결국 부를 추구하다가 권력도 부의 종속이 되고 돈의 종속이 되어서 온 나라가 병들고,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서로 싸우고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모두 다 결국 헛된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마저들도 결국 교회마저들도 말하자면 보배를 여기지 아니하고 질그릇을 붙들고 행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라 칭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내가 인생에 아무리 보잘것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이미 보배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근원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읽는 자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람은 혈과 육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과 함께 썩어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선 차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다른 씨앗이 있습니다. 다른 DNA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질그릇이 아니다. 물론 내 안에 질그릇이 있지만, 내가 질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보배이다. 이 보배가 드러나야 합니다. 질그릇 자랑이 아니라, 질그릇 경쟁이 아니라 보배 경쟁이어야 합니다.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배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름다운 것을 인정하면 내 안에 그 보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 자신의 생명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잠시 성공하지만 그러나 고통과 절망과 많은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여러분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입니다.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제까지 너무나 오랫동안 병아리랑 같이 모이만 쪼아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독수리라는 엄청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운 오리 새끼들과 같이 어울려 놀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백조로서 하늘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질그릇을 붙들고 씨름하는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이제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것.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나 손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세상 사람들은 이래저래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서 이 보배의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서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보배는 그냥 감춘 보배로서만 아니라 이 보배가 드러나도록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위하여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이것이 다 드러나지 않고 우리 자신도 이것을 잘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더욱더 이것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보배로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날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인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질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로서 누리는 그 영광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모든 죄의 권세 파하시고 모든 율법의 권세 파하시고 사단을 그 발 아래 밟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어찌 세상 사람들보다 부족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두신 이 엄청난 그 가능성을 알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자신의 가능성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이 가능성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인지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대한 꿈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에게 주셨고 그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고 위대한 역사가 그에게 전개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배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배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이 보배라는 정체성이 세상을 향해서 드러날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꿈.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아직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의 가치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보면 너무 약해 보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커 보이고 마치 골리앗은 너무나 큰 장수여서 백전백승의 장수 같고 다윗은 그냥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새로운 어떤 정체성, 이것은 세상에 놀라워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실패자로 살아온 것이 이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전히 현재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우리를 영광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실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그날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대한 꿈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놀라워할 일들이
어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났던 그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도 계시고, 우리 안에 독수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 안에 백조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보배가 감춰있지만 이 보배가 드러나서 세상을 바꿔놓을 그런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배라 칭하시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보배 같아 보이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우리의 보배된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새롭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둡다, 세상은 안 된다, 세상은 문제로 가득하다, 정치가 너무나 문제가 많다, 이 사회는 정말 암담할 뿐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가 부활하신 분이고 그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단의 권세가 우리 발 아래 있는데, 정치가 하지 못할 일들을, 세상의 법이 교육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로서 우리가 꾸는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보배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이 보배로서의 꿈,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될 때까지 날마다 그 꿈을 생생하게 꾸고, 하나님, 이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꿈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참음으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주신 예수님의 새 생명, 이것이 우리의 생명 능력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일으켜 세울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우리 발 아래 밟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심어져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놀라운 보배로서의 정체성에 근거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서 꿈을 꾸고 이를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를 행하시니 감사합니다.